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데스다에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말씀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가르치고. 정확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비유로도 설명을 해주시고 직접적으로도 설명을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많이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만 않았습니다. 가르친다는 건요,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파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뭘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병을 고쳤다. 병을 고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옛날 말로 하자면 신유라고 하거든요. 신유. 믿을 신자에 치유함 받을 유자를 써가지고 믿음으로써 그 병이 나았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어쩌면 우리들이 굉장히 잘 알지도 모르는 베데스다에 있었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즉 병 고침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베데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연못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통로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행각이란 말 굉장히 어색하죠. 저도 행각이란 말이 어색해가지고 좀 사전을 많이 찾아봤는데도 이게 마땅히 현재에서 대처할 말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각을 막 옛날 자료들도 찾아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행각이 뭐냐, 기둥들을 양옆에 이렇게 세우고요, 해를 막기 위해서 그 위에 지붕을 덮은, 지금으로 치면은 해 가림막, 천막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천막을 요즘은 천으로 만들잖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돌로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러한 건축물을 행각이었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무려 5개나 되는 행각, 해를 피하고 그곳에 앉아서 쉬거나 그곳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 행각이 무려 5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왜 행각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5개나 있었을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냐?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병자들 중에서 특히 성경이 어떤 병자들을 말하고 있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 다들 아시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절름발이나 앉은뱅이들,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걷거나 뛰지 못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데, 혈기 마른 사람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죠? 찾아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 주변에서 살고 있었냐?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굉장히 비주기적으로 어떠한 일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파도가 치지 않는 조그만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갑자기 어느 날 물이 막 끓어오르고 넘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막 끓어오를 때 그곳에 우연찮게 몸을 던진 병자가 있었고, 그 병자가 그 물의 끓어오름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은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특히 소경, 절름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만히 앉아서 물이 언제 끓어오르지, 언제 물이 움직이지, 이런 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이요, 굉장히 더운 지방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 해가 뜨고 해가 머리 꼭대기에 올랐을 때 가장 더운 때는 날씨가 무려 50도가 넘는 날씨라고 합니다. 그런 날씨에 이 사람들, 특히 몸도 좋지 않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서 저기 물이 언제 끓지 이러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자들을 안전하게 그곳에 거주시키기 위하여 무려 행각을 5채나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해를 가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은 안전하게 해를 피할 수 있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은 몇몇 사람이 나았다라는 경험담을 계속 퍼뜨리자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굉장히 특별한 민담을 붙였는데, 이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잠시 들렸을 때 그 천사로 인해서 물이 막 끓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잠시 머물렀던 저 못에 가장 먼저 빠져드는 사람은 치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조금 미신적인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요 근처에 몇몇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 연못이 언제 물이 끓어오르나 하고 지켜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냐? 38년 된 앉은뱅이 한 명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 예수님을 대수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세요?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서 딱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예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병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는요,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 제가요,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빠르게 움직여서 저 연못에 뛰어들어서 제 육신의 병이 치유함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또한 돈을 주고 고용한 그 사람들을 항상 자기 곁에 두다가 물이 동하면은 그들이 그 사람을 냉큼 업고 가서, 냉큼 부축하고 가서 물에 던져주는데,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이죠?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저랑 계속 같이 있다가 물이 동하시면은 저를 냉큼 업고 저 물에 던져주세요.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가 한 대답에 올바른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병자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며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내용 요약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베데스다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몇몇 것에 조금 집중해서 바라볼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병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이죠. 병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첫 번째, 병자 38년 된 병자였다. 그리고 안진뱅이였다. 이것밖에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잘 곱씹어 보기 시작하면은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자는요, 첫 번째, 믿음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과연 이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요한복음 1장부터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장에는요, 죽은 아이를 살리시기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수많은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찾으면요, 예수님의 주변 항상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니기에 예수님의 주변이 굉장히 복작복작했다.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갔을 때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병자를 먼저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이요, 병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아무리 많은 소문, 즉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대, 이러한 수많은 소문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별로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 이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한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이 병자는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병자 어떤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38년간 병으로 고통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38년 중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얼마 동안을 거주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가 38년간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다라고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자를 선택했습니다. 왜 병자를 선택했느냐?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 말씀을 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가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병이 오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와서 그 연못에 뛰어들지 못하고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연못에 뛰어들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병자는 병으로 인하여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고, 베데스다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며 나에게 그 너무나 멀어 보이는 희망, 이거를 요즘 말로 고치면 뭐라 그러냐면 희망 고문이라 그러거든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루어질 것 같은 거를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며 기다리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희망으로 고문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병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의 병이요, 무엇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었다. 즉, 그 병자의 병은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그 뒷부분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는요, 우리가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 여기서 제가 빨간 책으로 표시한 부분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과거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의 죄로 인하여 그를 병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받은 자였고, 마지막으로 그가 지은 죄로 인해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할 것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과연 어떤 치유하심이었냐? 그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하심은요, 믿음이 없는 자도 고치시는 치유하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치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낫겠어 라고 생각하며, 원래는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닐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번만 믿고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건드려서 바로 병을 낫게 된 그 사건.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 얼마나 굉장한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성경은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백부장의 딸에 관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찾아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백부장 집에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온전한 믿음이 나의 육신의 치유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38년 된 안진뱅이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이 병자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 병자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였는지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믿음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병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고치셨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란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의 병 또한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하심, 어떤 치유하심입니까? 예수님 맘만 먹으면요, 못 고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혈루병 걸린 여인 고치셨고요. 눈이 어두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하신 분 또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장소, 예수님의 방법이 합당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 또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요, 병의 근원, 병의 원인을 온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봤죠? 내가
다시는 이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 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아니라 그 병자에게 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병의 근원이 된 그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병의 뿌리, 병의 원인이 된 우리의 죄악까지 용서하여 주시며 그 죄의 용서받음을 통하여 병을 더욱 완전하고 완벽하게 고치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병의 가장 근본이 된 그 원인을 해결하심을 통하여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병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병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흥미로운 점 또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흥미로운 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베데스다 연못 굉장히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구하고자 했는데 지도에 다 저작권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도를 따라서 간략하게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까만색 네모로 제가 표현을 한 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전체적인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여기 초록색 제가 세모로 표시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 또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도시 바로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드리는 것만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바로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예루살렘 성전 먼 거리에 있나요? 바로 한 도시 안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병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제사장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구약의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제사장에게 이 모든 죄를 구하였으니 제사장이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일을 전혀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실 때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절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연못. 연못의 물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점 무엇이냐? 제가 구약을 몇 번이고 찾아봐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천사를 보낼 텐데 그 천사가 물을 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물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구절을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가 들어갔다 나온 물을 통하여 너를 고치실 것이라고 말한 적 또한 한 번도 없으셨고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께 병 고침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고, 또한 너가 너의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너희가 그 제사들을 통하여 너희의 병을 치유함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 너희의 병을 치유할 것이다, 천사를 통하여 너희의 병을 치유할 것이다, 이런 말 하신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성전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오게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고 깜짝 놀랐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을 때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 그 예수님의 이동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병 고침으로 인해 깜짝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를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그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연못만 봐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 병 고침 받은 병자 바라보고 깜짝 놀라다가 물이 동했는데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병을 고친 것에 대해 전혀 놀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물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만 모든 신경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고 놀란 것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벗어난 예루살렘 성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병자가 원래는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일어서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들이 그 병자의 얼굴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어느 날 안식일에 자리를 번쩍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 병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너가 어떻게 일어나서 걷고 있냐? 도대체 너를 치유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소동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언제나와 같이 굉장히 조용하고 침묵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왜냐? 말 한마디 하다가 연못이 동하는 걸 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신경을 베데스다 연못에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성전을 무시하고요, 성전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성전을 무시하는 병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병자들, 그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어디에 쏠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찾아와도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 천사의 물을 동함을 통하여 병을 고치신다는 말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자기들 근처에서 병을 고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병 고침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베데스다 연못에서 도저히 시선을 떼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그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뛰어들려는 노력, 자기가 투자한 그 시간, 자기가 경쟁을 뚫고 나아간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데스다 연못은요, 비주기적으로 한 번씩 물이 자연적으로, 누가 막 물을 흔들거나 물에 어떠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적으로 물이 갑자기 확 하고 솟아오르고 물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런 기이한 자연현상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이 흔들렸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그 한 사람만, 오직 1댐을 거머쥐는 한 사람만 병을 고칠 수 받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1년에 베데스다 연못이 10번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50번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밖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흔들림을 위하여 10번이 흔들리면은 1년에 몇 명이 고침을 받겠죠? 10명이 고침을 받겠죠? 그런데요,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는 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10명 중에서 몇 명은 고침을 받았으나 몇 명은 또 고침을 받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을 위하여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를 1년을 한 달을 기다렸을 때는 쉽게 떠날 수 있었겠죠? 2달을 기다렸을 때, 반년을 기다렸을 때, 1년을 기다렸을 때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의 병이 낫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연못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연못에서 3년을 넘어 거주했다면 내가 그 연못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5년을 넘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연못 바라보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10년이 넘어 그 연못 주변에서 머물렀다면 내가 그 연못을 바라보고 그 연못에 뛰어드는 것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투자한 시간, 내가 여기에 투자한 노력, 내가 그동안 해온 이 수많은 경쟁들, 한 번만 더 흔들리면은 내가 이제 1등으로 도착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흔들리면은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1등해서 내가 저 연못에 빠지면은 내가 온전한 치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연못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제외한 다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만 치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거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경이 있었고요, 절름발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기 바른 자, 중풍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병자들의 특징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서는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 걸린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들이 죄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소경의 벌, 절름발이의 벌, 중풍병의 벌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지은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제거를 해야만 그 병을 완전히 나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은 자기 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리죠? 육신의 나음. 육신만 치유받으면 내가 다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은요, 육신을 고칠 수 있지만 무엇을 할 수 없는 거죠? 죄를 회복시킬 수 없는 연못입니다. 즉, 육신의 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병자들은 나의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없는 그 연못에 매달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듯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아무리 숭배하고 우상을 아무리 믿어도 그 우상이 나를 치료해 줄지 치료해 주지 않을지는 100%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칠 확률이 1%일 수도 있고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99%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100%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의 확률에 매달려 99%의 확률에 매달려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진짜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나의 바로 근처에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들은요,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든 신경이 우상이 된 베데스다에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에서 나의 시선을 우상에게만 고정시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치유, 참된 구원,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 베데스다라는 우상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못만을 자기의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00%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있는 수많은 병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컨트롤하시고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상은 어떠합니까? 우상이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요, 우상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태초부터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이 걸어 나오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지가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원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판 자 사람들이란 것이죠. 우상은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어찌 사람들을 위해 치료함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이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어찌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는요, 너무나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수학적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빛을 발하려면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100% 믿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100%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적당한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100%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었을 때 그 사이에서 참된 믿음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판기 비유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판기, 요즘은 자판기 많이 없죠? 자판기 옛날에 100원, 200원 넣어서 커피를 뽑아 먹던 그 자판기. 제가 만약에 자판기가 막 완전히 막 부서져 있고 나달나달해 있고 문이 덜렁덜렁 열려 있는데 제가 그 자판기에 100원을 넣으면은 커피 한 잔이 나오겠지 믿고 100원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 넣겠죠? 왜냐? 내가 아무리 자판기에 커피가 나온다는 것을 믿어도 자판기의 상태가 이미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자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저는 여기에 돈을 넣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돈을 넣는 자판기 어떤 자판기겠습니까? 멀끔해 보이는 거, 깔끔해 보이는 거, 그리고 앞에서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돈을 넣고 뽑았을 때 커피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 자판기에 제가 돈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 자판기가 내가 100%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요, 저는 믿음을 갖고 그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제 믿음이 보상을 받기 위해 내가 100원을 넣은 것으로 인하여 커피가 나오고 나는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믿음이요, 100%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에서 99% 믿을 만한 것에 더해졌을 때는요,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하냐?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희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100원을 넣으면 1%의 확률로 커피가 나오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갖고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는 분,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었을 때 100%의 확률로 커피가 나올 것이다. 100%의 확률로 커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 커피 자판기 주인을 불러내면 100%의 확률로 내가 낸 돈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판기에 돈을 넣는 게 아닐까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자판기에 저는 돈을 넣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망가진 자판기에 저는 돈을 넣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 자판기가 나에게 100%의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1%의 신뢰만 가지고서 저는 그 자판기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99%의 신뢰만을 가지고서 또 저는 그 자판기에 돈을 넣지 않을 겁니다. 왜냐? 1%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것에 나의 믿음을 헛되이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헛된 희망과 절망과 좌절을 선물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100% 믿을 수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믿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병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무엇입니까? 1%에서 99%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 바로 그 우상들에 우리는 더욱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지 않고 우리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모두 베데스다와 같은 우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우상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교회 3년 동안 안 나가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할래.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의지하고 내가 민간요법을 의지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동안 우상들을 믿고 섬겨왔던 내가 그 우상에 투자했던 그 많은 시간들, 많은 노력들로 인하여 내가 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야말로 우리는 그 우상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8년간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에게 투자한 그 시간이 아까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병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병자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병자의 60만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병자의 병의 근원이 되었던 그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병자를 완전히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베데스다가 있다면 그 베데스다, 우리의 우상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상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우리가 온전히 진정 100% 믿을 수 있고 100%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